하나님 주신 복음,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되고 그리스도로 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어제 받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구약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깃발을 붙잡고 그 아래로, 신약엔 오직 메시아, 즉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깃발 아래로, 그래야 이기고 승리한다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시대, 곧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는 어떤 깃발을 붙잡고 해야 되느냐입니다. 그럼 교회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교회 시대엔 어떤 깃발을 붙잡고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서밋 삶이 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비롯한 총 21권의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 내용과 그 핵심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을 비롯한 총 21권의 서신서와 계시록은 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딱 한 줄로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죽고 부활하신 증거들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증거들, 그리고 또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언약 증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또 서신서 21권에 나타나는 증거되고 있는 이 복음, 또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다 믿고요, 인도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교회사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오지로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까? 어떤 깃발을 오지로 붙잡고 따라가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 되신 오직 그리스도, 곧 예수 이름의 깃발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오직 그리스도, 곧 예수의 이름의 이 깃발만 딱 붙잡고 그 깃발 따라서 또 그 깃발 아래 또 거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 첫째, 사도행전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을 딱 간단히 정리하면 구원의 유일성 되신, 그야말로 구원의 절대성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문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동시에 우리 애들에게 주신 언약 문서, 언약 증거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당위성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바로 독생자이신 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지금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유일하신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깃발나리.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게 하신 지혜. 대속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래 달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의 깃발 아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뭘로? 죽으심으로, 대속죄물 되어 주심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 6장 15절에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당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물론 말세 때 일어나는 갖가지 막 그 징조들을, 기이한 징조들을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무시무시한 말세에 일어날 그런 어떤 막 그런 그 뭡니까? 그 영적인 대공황 시대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시록의 내용이 뭐입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대공황 시대가 올 것인데 진짜 끝까지 믿는 자는 이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누굴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거 다 믿는 자.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살아온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 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깃발 잡고 그 깃발 아래 거하는 자, 그 깃발을 따라가고 누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우리는 무슨 증거만 가지고 있었느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예요. 그것이 믿어진다. 내가 믿어진다. 그 증거만, 믿어지는 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증거로 붙잡으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의 그 깃발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깃발을 진치고 그 깃발 따라 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신약 안 믿어도 된단 말이냐? 아니, 구약을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믿고 누리고 그 깃발 붙잡고 인도받았을 때, 그 이름의 깃발 붙잡고 인도받았을 때 나타난 증거들, 그게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이기는 자가 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로, 대공황 시대도 이기는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계시록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딱 교회 시대 여러분들은요, 진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서신서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비밀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깃발에 가면 일단 증거가 옵니다. 뭐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완전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 치유를 받고 치유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수록 트리니티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더 기도가 깊어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다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전도 서밋의 축복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제자의 축복을 다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게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제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세요. 19장.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잖아요. 한마디로 제자의 축복이 누려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후대, 바로 렘넌트를, 정말로 렘넌트를 차세대의 지도자들로, 차세대의 전도자들로 세우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고 있고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치유받은 증거들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자들을 계속 세우는 그런 다른 제자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후대,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로서 차세대의 영적 서밋이고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나의 메시지로 붙잡을 말씀이 뭐냐?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잖아요. 그 깃발을 따라 진치고 행진하라,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각 지파마다 깃발인데 그 깃발을 따라 진치고 행진하라.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로 딱 오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깃발을 탁 들고 가는데 그 깃발 아래 각 지파마다, 그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어떤 깃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탁 새기고 밑에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미래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보임드 뱅크 운동과 아워스 서밋 처치 운동, 그 깃발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깃발 아래 원팀 되어서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날마다 증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시대마다 깃발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 그 깃발. 그것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것 이탈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강한 조직을 가졌고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다 실패했어요.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깃발을 들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함께하며 전도단 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딱 깃발 붙잡고 딱 따르게 되면 전도도 되어지고 한마디로 위드 이만일 원네스 역사가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귀신도 쫓겨가고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옛 것을 고수하고 다 그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두개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똑똑한 것 같았지만 아주 미련 밤탱이였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때가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안 믿었다니까. 그 결과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요, 이를 방랑하는 민족이 됐어요. 히틀러에게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깃발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탁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 탁 붙잡고 그 깃발 붙잡고 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아래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겁니다. 계속 율법 깃발 따라가면요 죽습니다. 계속 다른 깃발, 열심 깃발, 어떤 막 신비 깃발, 신비주의 깃발 그런 거 있죠. 인본주의 깃발 그런 거 들고 가면요 죽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완전 복음, 절대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 깃발 아래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리스도 없는 인격은요, 그리스도 없는 인격은 그냥 훌륭한 인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은 죄인의 인격입니다. 마귀 자녀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인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섭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뭐 수준이 뭐 높고 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선하게 산다 해도 그것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 깃발 붙잡고 그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 말고 그리스도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탁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서밋 수준으로 딱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갑과 결론을 딱 매긴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깃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깃발,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깃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깃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요, 그 증거로 대속제물 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과 능력 되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깃발, 맞습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깃발이 또 하나 있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무슨 깃발이 또 하나 있냐? 이 세상에 사단의 깃발이 있어요. 사단의 깃발도 하나 있다니까요. 그 사단의 깃발 아래 딱 들어가게 되면 미안하지만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딱 잡혀 먹히는 겁니다. 완전히 그 올무 함정 틀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붙잡고 깃발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12가지 예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걸 딱 보세요. 기준이 딱 납니다. 오직 나라. 그 수준의 응답이 뭐냐? 6장 11장이라니까요. 그 표준이 뭐냐? 6장 11장이에요. 이 함정에 싹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기준은 나고 수준과 표준은 뭐냐? 6장 11장. 사탄이 이 깃발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신기하죠. 막 그리 몰려들어요. 왜? 3장, 6장, 11장 그 깃발이니까. 그 속이는 깃발이거든. 그리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뭔 하나님이냐? 뭐 예수님에서 구원받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구원받아,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불교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같이 돌을 닦아 부처가 되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3단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특히 저 3단체 이 친구들 그 중에서도 뉴에이지 무슨 구원받냐? 똑같이 3단의 사탄 연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이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그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프리메이슨 이 친구들이 막 밤마다 접시 운동하고 이 친구들 다 막 명사 운동 다 그게 네피림 운동 다 그겁니다. 그래서 막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막 그런 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몰립니다. 어떤 성공? 3장, 6장, 11장. 망하는 성공. 그래서 완전히 지구가 장망성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장망성.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걸 막 교육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입니다. 바로 막 그걸 가지고 사람들 가르쳐요. 완전히 각인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틀 속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요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완전 보기에는요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애들이 우리 하다면 이제 내일모레 이제 지금 벌써 6살이니까 한 2년 있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요. 가게 뿌리내리게 완전히 계속.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틀 속에 살 수 있도록 계속 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그 틀 속에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만들어갑니다. 각인 뿌리 채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 문화가 그 문화를 쫓을 수밖에 없도록 화려하게 그 귀신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세운 깃발이에요. 12가지 전략의 깃발. 그래서 결국 6가지 운명.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의 운명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절대 불가능으로. 그래서 지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불신자는 한 명도 예 없이 미안하지만 사단의 12가지 전략 깃발 아래서 잘 산다고 해봤자 12가지 깃발 아래서 열심히 12가지 깃발 아래서 훌륭해 산다고 12가지 깃발 아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거짓된 인생, 사람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 오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할 자들, 그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유 목적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라. 그 증인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하늘과 땅에 모든 것에 너와 함께하겠다. 보좌와 권세와 능력으로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똑똑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지 않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야말로 시한폭탄 하나 안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릅니다. 시한폭탄 안고 다니는 인생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육신은 그걸 모르지만요 영혼은 그걸 알거든요. 영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괜히 불안해. 괜히 불안해. 인생이 두려워. 뭔가 막연하게. 근데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연한지 느낄 뿐이지 영혼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있다니까.
언제 그것이 떨어질지 몰라. 안 불안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는 길이 유일합니다. 절대적으로 딱 유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따로 말미암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자로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당신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종교를 가지고 계속 뭘 심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네가 노력하고 네가 돌을 닦고 네가 하늘같이 돼서 네가 구원받으라 그럽니다. 스스로, 너 스스로. 여러분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안 돼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도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너 스스로입니까? 그래서 복음만 스스로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불교가 흥황하면 망했습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유교가 꽃을 피웠을 때 망했습니다. 왜? 자기의 의지로 충성하고 자기의 의지로 효를 다하고 막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 역사 불교가 흥황할 때, 불교가 꽃을 피우고 막 흥황할 때, 유교가 꽃을 피우고 막 흥황할 때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다 귀신 역사 아니에요? 사단 역사? 그래서 네 스스로 돌을 닦아 부처가들, 그거 불교 교리 아닙니까? 스스로 막 깨닫고 그래서 막 해탈하고 그래서 막 부처가 되는 거. 여러분, 모든 종교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구원도. 그래서 복음은,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내 스스로, 내 힘, 내 자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다른 힘으로입니다. 알았습니까? 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언약의 깃발 아래, 신약에는 그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러면 교회 시대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금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절대적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깃발 아래, 그로 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증직자들은 이 깃발 아래,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 따로 계수함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렘넌트로 세워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를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보시면서 이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